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의 살만한 수준을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또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저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국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그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3차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대를 보면 한 50년 정도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다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약 2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두 개의 광주리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의 광주리에는 아주 싱싱하고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광주리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앞에 갑니다. 이사야 다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남유다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에서 갈대아인의 땅,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그들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를 했어요? 예레미야 24장에서 좋은 무화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는 사람들. 둘째는 그 잘 돌보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결국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다니엘서 1장을 읽어놓고 예레미야서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까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전부 1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예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장, 3장, 6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한 어려움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에서 1장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이 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을 거절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할까요, 다니엘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4장에 그 하나님께서 잘 돌본다는 그 단어, 돌본다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 알아보신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무화과를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는 농부가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관심 가지고 키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좋은 무화과일까? 하나님께서 딱 알아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다니엘이 오늘 1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너는 참 좋은 무화과구나, 하나님께서 딱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그 광주리에 담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확신이 드세요? 나는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나를 보시고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좋은 무화과. 그런 확신이 드세요?
정말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아세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그 왕 성전을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 그릇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밥그릇, 국그릇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예배용 기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신들의 집, 그 신전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자기 신들로부터 왕으로서의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제사장들이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침략할 나라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의 명단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권세를 준 그 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그 나라들 명단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신과 여호와 신의 전쟁인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 신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성전 그릇을 자기 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자기 신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하신 마르둑 신이거든요. 제가 마르둑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는데 신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저 시골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으로 여호와 신의 집에 있는 예배용 기물들을 마르둑 신의 집에 제가 바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유다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마당에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자기 나라로 끌어갈 수 없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감정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난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냐? 아직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그 바벨론 포로 시대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시대가 별반 차이가 없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없는 것 같고 예배가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시대, 하나님이 계셔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 가는 길마다 다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다양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그냥 혼재 있죠. 좌절, 슬픔, 분노, 혼란, 절망, 이런 것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다고 비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바벨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옵니다. 나이를 아주 적게 잡으면 한 15살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일 낼 나이들이죠. 중2병에 걸리는 위험한, 코로나보다 무서운 그 병에 걸릴 만한 나이의 청소년. 아마 15에서 2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청소년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는 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자기 신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갈대아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조건들이 열거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것을 어떤 것을 연상하는가 하면 하나님 예배할 때 재물의 조건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재물의 조건도 흠이 없어야 하고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조건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소년들, 청년들 마치 바벨론 왕을 예배하는 재물과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종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릇, 예배용 기물들도 약탈해가지고 오고 이제는 흠없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평생 예배하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청년들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자기 사람으로 개조를 시키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다니엘은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 뒤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근데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 여기서 그라는 것은 명확하진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름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강제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냐. 하나냐는 뒤에 야죠. 하나니야.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우리는 메삭으로 알고 있죠. 메삭, 의 뒤에 아쿠라는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의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 마찬가지예요. 사드락도 락의 뒤에 아쿠이 들어있어요. 사드락은 이 아쿠신, 바벨론 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드락, 바벨론 신의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미사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근데 메삭, 여기 아쿠 되죠. 바벨론 신과 같은 이 누구인가? 내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군가? 그런데 강제로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 신과 같은 이 누구인가? 아사리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인데, 아벤느고 또는 느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을 바벨론 신의 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바꾼 것,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은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더 이상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라. 그리고 나 느부갓네살 또는 바벨론 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라. 너희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라. 충성의 대상을 이스라엘 신에서 바벨론 신으로 바꾸어라. 너희의 신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여기에 없다. 새로운 왕, 새로운 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왕의 학교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흠 없고 정결한 제물로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기 직장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누구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3년의 교육 과정 동안 매일 날마다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3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왕의 음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왕의 진미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만도 한 5번이나 왕의 진미, 왕의 진미.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왕의 음식으로 바꿨죠. 나중에 11장 26절에서도 왕의 진미라는 말을 왕의 음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한 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이, 잘 들어보세요,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한번 바쳐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는 가장 위대하신 마르둑 신전이 그 도시 중심에 있었는데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바칩니다. 만약에 이 왕이 지정한 음식, 이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한 다니엘의 그 결정이 사실이라면 헷갈리지 않으시죠? 왕이 지정한 그 음식, 진미, 그 음식이 우상에게 이 바벨론 신들에게 한번 바쳐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그걸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다면 다니엘은 채소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왕국에서 통용되는 음식이 모두 왕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도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그 음식, 그것은 내가 먹지 않고 체력이 좀 나아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권하는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겠다고 한 것이죠. 비슷한 이유로 이 왕의 음식이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먹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포도주는 나시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왕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이에요? 언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언약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백화적인 관계, 중간에 아무도 끼거나 들어올 수 없는 둘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배타적인 거예요. 부부 사이가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 얘기지만 사랑하는 게 죄냐? 대사 있죠. 사랑하는 게 관계 안에서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이 관계를 벗어난 그러한 의미의 사랑은 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알신 두 번째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줄곧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흠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숨겨라. 너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넌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와 언약 관계를 맺자. 바벨론은 시날 땅 위에 지어진 나라입니다. 시날 땅, 시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시날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곳에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홍수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창조 세계를 너희가 보존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뭉쳐.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올라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립하는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 힘으로 먹고 살겠다. 우리는 위대하다. 다니엘서 4장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거대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높이가 어디까지 닿을 것 같아요?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꿈에요.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벨탑과 비슷하죠. 이 나무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가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새와 들짐승이 날아 들어오고 모든 육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하나의 나무에, 거대한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데 느부갓네살과 그의 나라 바벨론이 이 피정복민들,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복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의 근원 노릇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나무에 밑동만 남기고 잘라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 그 외에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면서 이름도 바꿨지만 정말 매일 3번 그들의 정신 뿌리를 흔들어서 뽑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미래가 있고 당신이 없어도 오늘을 살 수가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한다. 나는 왕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를 맡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더러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신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니엘이 왕의 신하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왕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치려고 했을 때 시비 버리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신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해서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될 때에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다니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세 친구들 금 신상한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 들어가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의 마음에 드는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시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해봐.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시 한번 고민해봐. 고민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내시겠거니와 혹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에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1장에 다니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채식을 먹고 채소를 먹고 혹시라도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왕의 짐이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거절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 밥 먹을 때 뭐 4번 드시는 분 있고 5번 드시는 분 있을 텐데 밥 먹을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눈만 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다니엘에게는 왕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 포르기아 같은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다니엘은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좋은 무화과나무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다니엘이라면 어떤 고백과 결단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업해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포로기 시대를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포르기 같은 이 시대에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렵고 정치계에 또 올림픽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은 잃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목이라는 시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기도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주변 상황들 이 사회와 아버지 이 나라 온 세계를 아버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다툼과 아주 행보가 아버지 일상적인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온도를 떨어뜨려 주옵시고 아버지 저를 지치고 상한 영혼을 진정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아버지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옵시고 함께 아버지 주님을 소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사명자를 위해서 예단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이 자리가 넘치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날을 이제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단교회 아버지 이 수원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선교는 정말 예배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 수원 지역을 아버지 통하여서 예단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밝은 불불이 아버지 비춰지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버지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단지 하나님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아버지 지쳐서
나의 일말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부흥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아버지 주님께서 맺은 아버지 관계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백성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부족해지기보다 이 포로기와 같은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아버지 정결해지며 주 앞에 서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